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이 전체 다인데 집에 가서 읽으시렵니까? 여기서 다 읽으시렵니까? 너무 길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전도자의 자세와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씀 받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받는 최고의 훈련은 말씀 그대로 믿는 그게 우리에게 평상시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문제가 딱 닥치면 말씀에서 그러하다 하면 아멘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면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런데는 뭐냐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우리 전도학 메시지, 치유 메시지 속에서 주셨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다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이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고백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지난주 계속 제 마음에 고백되었던 찬양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그게 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그 뜻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 잡은 자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문 47절까지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꼭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한계 가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그 상태에 있던 우리는 한계가 없었어요. 왜 없냐? 내가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요즘 금수저보다 더 큰 수저가 있던, 하여튼 먼 수저 집에 태어났다. 그럼 이 아이는 사실 돈에 대한 부족이나 이런 거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돈의 한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규모 있게 가르치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한계를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이후에 인간은 한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사명은 받았는데 한계를 만났어요. 사명은 받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나 능력은 안 되었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갈릴리에서 겨우 예수님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진짜 자기 동네 떠나기 쉽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다녔던 이들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간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계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 밖에도 못 나가는 상황이에요. 맞잖아요. 지금 마가다락 문 열고 밖에도 못 나가요. 왜? 잡힐까 봐.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고, 그리고 사회생활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핍박과 박해. 어디 그 부분입니까? 나가면 진짜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문 밖에도 못 나가는데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 얼마나 큰 부담감과 함께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하나 RUTC, 곳곳에 RUTC를 짓겠다. 그래서 메시지 홀리 메이슨, 교회 성전을 진짜 기념비적으로 지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으셔서 헌금하셔야 된다. 그게 뭐 사업이 좀 잘 되고 돈 있는 사람은 아멘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이 말씀이요 나하고 완전히 안 맞는 거죠. 거기서 오는 좌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니 237 나라 살리래요.
영어도 못하는데 나는 또 입도 짧아, 비위도 약해. 근데 5천 정도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외 사역 나가면서요, 힘든 게 뭐냐? 먹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유, 난 언어도 못하는데, 난 지금까지 해외 한 번도 못 나가봤는데 2, 3, 7 나라 5천 원 똑같잖아요 지금. 그리고 곳곳에 RUTC를 지어라 그럽니다. 후대 키우래요.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던 것처럼 3제자, 홀리 메이슨, 비밀 결사대,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 정말 교회를 짓고, 정말 저 밖에 우상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보도록 만드는데, 그게 문화가 되어져 있고 그게 관광지가 되어져 있는데, 스페인에 여행 가는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갑니까? 가우디 성당 보러 가요. 성 파밀리엔가 하는 그 성당, 120년인가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성당 보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 목회자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이게 부담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한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막막하죠. 내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만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은요, 그렇지 못해요. 작게는 제가 계속 영접운동, 다락방운동, 지게운동 해야 된다. 시간도 없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안 맞죠? 한계는 누가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한계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짓는 겁니까? 이걸 깨뜨려야 돼요. 이건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 오늘 일부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누구도 능력되어서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했는 사람 없어요. 언약 붙잡은 자가 있나요? 언약 붙잡은 자. 이번 주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끝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뭡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핵심은 내 말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딱 가지고 보면은 절대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근데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 말 한마디 않고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기만 돌았잖아요. 근데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말씀 믿으세요.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생각 버리고 내 생각 딱 갖는 순간 한계밖에 없어요. 못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이것 싸움이에요.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이 불신앙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잡으면 되냐?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첫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한계 속에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갈 수 있었습니까? 그 시작은 언약입니다. 초대교회가 잡았던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성취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보리라.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랬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때 만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완성하신 구원자요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미 결론 나버린 거죠. 무슨 결론이 났습니까?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단, 지옥 다 끝났다.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완전히 해결하셨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론 가지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잡았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의 배경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딱 열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눈이 열린 초대교회는 보니까 로마가 그토록 강한 나라인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엄청나게 부강해지고 확장되어지는 시대였어요.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고 그리고 로마에는 평화가 있다 그러죠. 팍스 로마나 이래가지고. 근데 그 로마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된 나라였다고 본 거죠. 이 나라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질 나라예요.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령 충만. 성취되어진 것이면서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이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는 못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냐니까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오면 아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아직 우리에게는 사명. 그러니까 이게 성취이면서 또다시 우리에게는 사명인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죠. 다 끝내셨어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비로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지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능력이죠. 그리고 주신 약속이 뭡니까? 11절에 8절이고요.
1장 8절이고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 언약 성취에 대한 보증이면서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약속은 이게 다 이루어져야 오시는 거잖아요.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질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갑자기 헷갈리노. 하여튼 복음 다 전해지면 온다 그랬잖아요.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끝이 오리라. 재림주에 대한 재림하시겠다라는 약속은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렇죠? 세계 복음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보증으로 내가 재림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도 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재림주로 오심에 대한 언약.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는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도 불사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 신앙은 뭡니까? 마라나타 신앙 아닙니까? 마라나타가 뭐냐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왜? 예수님 재림주로 오신다 했으니까. 예수님 가실 때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부끄럼 당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예수님 진짜 부활해가지고 부끄럼 당했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갔다가 올 거다. 오는 걸 볼 사람이 있을 거다 해놓으니까 핍박 가운데 예수님 부인했다가 부인하는 중에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 언약, 이 약속으로 사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도 불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언약을 초대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딱 결론지어 이야기하면 말씀 성취입니다. 언약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 읽어보면, 왜 제가 다 읽어보라 하냐면은,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졌고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었던 1절 4절은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 뒤에 것도 다 말씀 성취.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져도 그게 말씀 성취인지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맨날 구하는 게 뭐냐니까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이루어졌으면 그게 응답이고 그게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죠. 1절 4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온 집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중요한 게 뭡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이 자리에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지만, 사실 여기에 임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내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게.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어디 부흥회나 이런 데 막 부흥 집회 가면 막 분위기가 뜨겁잖아요. 그 분위기 뜨거운 게 자기도 성령 충만 받은 걸로 착각해요. 각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 못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 끝을 열어줘 버렸어요. 전도의 문을 다 열어버렸죠. 15개 나라.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나라도 있고 또 지역도 있으니까. 이게 9절에서 11절이죠.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온 나그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15개 지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 밖에 못 나가는데 누가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이들이 오게 된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 예루살렘에 이들이 와서 머물러 있습니까?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을 그때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거 듣고 소동해서,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모인 거예요. 놀래서 모인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전에는 문 딱 닫고 조용히 있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막 하나님 입이 터져 버리는데 막 기도하고 방언이 터져 버리는데 이 방언이 15개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들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방언은요, 전도 현장을 속에서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진짜 방언에서 뭐 조용히 목사님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복음 집회하는 중에 분명히 본인은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성취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17절부터 21절까지 인용하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25절에서 36절. 누구의 이야기?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게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진짜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걸 함께 나누는 게 말씀 설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죠. 2장 41절 말씀에 3,000명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현장과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전에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던 이들이 이 사건 이후에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제자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포럼이 되어지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구원에 대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자는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 붙잡고 늘 내 입에서는 복음에 대한 포럼이 되어지면서 사람을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돕고 돌보고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게 제자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나가서 경제활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 가지고 통용한 거예요. 서로 통용했다. 서로 함께 나눠 썼다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필요를 나누면서 그렇게 통용해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그러니까 24시 했다는 거예요. 24시. 24시 한다는 거죠.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와 상관없이 언약 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언약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전도의 문을 여셨죠. 성령 충만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건 우리도 아직 안 이루어졌죠. 정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십니다. 보좌를 움직이셔요.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왜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천사들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언약을 담을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천사가 우리의 앞과 뒤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될 때. 그래서 출애굽기 언약 잡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과 뒤를 누가 지키셨습니까? 천사들이 지켰잖아요. 주의 사자들이 앞에서 뒤에서.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거죠. 언약 잡은 자에게 엘리야에게 주시던 그 언약을 그대로 전달받은 이 엘리사,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열왕기하 19장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 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겁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잡고 누가 이렇게 탁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 사람이 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제가 뭐 저주하는 건 아닌데요. 돌이키고 못 돌이키면 골로 갈 수 있다.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다. 안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 만들어버려요. 그 말은 그냥 18만 5천 명이 죽었다가 아니라 한 나라가 그냥 멸망당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히스기 한 사람 때문에. 언약 잡은 히스기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 그것도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일어나려던 그 나라가 졸지에 멸망해버렸어요. 아시리아가 신흥강국으로 엄청 빨리 부강해졌다가 갑자기 멸망해버렸거든요. 세계사의 역사에 보면은. 그게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자꾸 시비 건다? 놔두세요. 언약만 잡고 있으시면 돼요.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든 놔두세요. 그냥 간절히 하나님 저 사람 정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셔. 깨닫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뭐 정리하시든지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또 다니엘서 3장에 혹시나 현실과 상황이 완전히 죽음의 상황 속에 내몰린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갔더니만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삼겹살만 굽고 오늘 점심 때 고기만 구워 드시고 오시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냄새 납니다. 고기 드시고 왔구나. 페브리즈 좀 뿌리고 오시지. 이러면서 생각할 텐데 우리가 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탄내가 안 났다 그랬어요. 불 냄새가 하나도 안 났대요. 음식할 때 불만 지나가도 고기에 불맛 나잖아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는데 머리카락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누가? 주의 사자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면 사자 입을 딱 막아가지고 유목사님 표현대로 모피 입을 덮고 잤다 그러잖아요. 사자를 베개로 삼아 사자를 이불로 삼아가지고 잤다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것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디자인 하시는데 내 것 가지고 쥐었지 않으면, 내가 배운 것 가지고 쥐었지 않으면, 내가 본 것 가지고 쥐었지 않으면요 힘들다니까요. 심지어 설교자인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 눈을 딱 열어줘 버리고 하나님이 한순간 딱 귀를 열어줘 버리는데 이게요 따라오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산업성교 메시지에 재창조 이야기하셨잖아요. 재창조 우리가 창조하는 게 있는 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게 세상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 약 드셔야 됩니다. 왜? 약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에 치료될 수 있는 성분들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뭡니까? 푸른 곰팡이에서 나왔던 페니실린입니까? 푸른 곰팡이가? 하여튼 거기서 곰팡이에서 약 성분을 찾아냈잖아요. 하나님 그게 두신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생각만 우리가 당겨버리면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면 끝나버려요. 우리 경제 어떤 사람은 특허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살고 2대 3대까지 먹고 살 정도로 돈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번만 눈 열어줘 버리면 가수들 보니까는 저작권 받아가지고 빌딩 사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노래 한 곡 대박 터져가지고. 여러분 봄만 되면 벚꽃만 피면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벚꽃 엔딩.
뭐 사냥 그 뭐 노래 있대요. 걔들은 벚꽃만 피면 돈이 들어온대요, 그냥.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면 끝나버려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정말 믿으십니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계산할 거 없어요. 아니 뭐 계산 됩니까? 계산된 대로 사라집니까? 계산 실컷 해놨더니만 옆에 어디서 뭐 하나 큰 게 터져버리고 뭐. 우리 박관희 목사님 옛날에 외간에 사역 다닐 때 길 가다가 노숙자 한 명 태웠는데 보니까 나이가 이제 30 조금 넘은 친구. 아니 왜 젊은데 왜 이래 사냐니까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돈을 먹같이 벌어가 20대 후반쯤 집 한 채를 샀대요. 아 이제 나는 이제 결혼하고 집도 있으니까 그게 한 10년 전쯤 이야기인데 그때 집을 한 채 샀다면 참 능력 있는 젊은 친구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사고당하고 아버지가 암 걸려버리고 그 치료비 가장 돼버리니까 다 주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아 이건 뭐 내가 평생 벌어봤자 아무 쓸모 없네. 그래가지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노숙자로 산대요. 계산 안 됩니다. 저도 이게 머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빨리빨리 돌아가요. 저도 막 계산이 막 돌아가는데 계산하면 할수록 안 돼요. 없어요. 계산할 게 없어요. 근데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니까요.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자란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만 붙잡고 있으면요.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언약 잡고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걸 탈옥이라 해야 됩니까? 추록이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옥에서 나왔잖아요. 천사가 옥문을 열어가지고 나왔어요. 애꿎은 그때 관리들만 헤롯이 다 죽이라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이 진짜 가치 있고 우리의 일이 의미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우리의 일이 가치 있어지고 우리의 일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유 목사님 말씀대로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이게 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요 의미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우리에게 의미 있으시니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가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이 모든 것 더하여 주겠다. 왜?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이 진짜 의미 있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어지는 것은 언약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언약 밖의 역사는요 400년도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던 400년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언약 밖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아요. 그 언약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하게 역사 세계사 속에 큰 일이 일어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한 겁니다. 근데 언약 잡은 자의 실수는 하나님께는 귀한 거예요. 언약 잡은 자의 하나의 행위가요,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언약 속에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237 나라의 빛이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진짜 전도자의 자세와 규모를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과 상황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계가 없이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어졌던 그 응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와 같은 응답의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